5월 이제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야외 예배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세 번째 주일 가정의 날 세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강해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드리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서로 인사 나눌 때 어떻게 인사 나눴죠? 5월 첫째 주에 서로 바라보면서 I'm your energy 뭐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옆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좀 힘을 얻으셨습니까? 네. 신앙의 힘을 좀 얻으셨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축복합시다. 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라고 하던데, 야, 너밖에 없다, 야, 진짜.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아유 왜 네가 내 옆에 앉았나 이런 얼굴이에요 지금. 자,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하고도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보면서 야,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중심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사실 예배 중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시간이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찬양할 때는 막 활발하게 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5분 안 돼서 이내 어떻게 돼요? 눈이 점점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고개도 막 끄덕끄덕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설교 한 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설교 한 편이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 뒤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초대교회에 집사를 7명을 세웁니다.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도들, 오늘날의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들을 맡기는데 그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집사의 신실한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 임명을 받은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어떻게 됐느냐? 그 듣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듣기 싫다고 사람들이 막 귓구멍에다가 귀에다가 소리로 막 막고 그만하라고 막 외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물병원이랑 이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마구 집어던져서 돌탕에 순교당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돌로 때려 죽일 때에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전체 아니 절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예전 이름으로는 사울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인데 이 사울이 때려 죽이는 역할을 한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그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여러분 이 설교가 세계를 뒤집고 역사를 뒤집은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만 그 설교를 듣고 때려 죽이도록 명령했던 이 사울, 훗날 바울로 헬라식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했는데 이 바울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는 마음에 감동도 없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스데반의 설교가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올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던 그 표정.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되어지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저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눈꺼풀을 무겁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언젠가는 그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하나씩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몇 시에 올라갔어요? 9시. 이 9시는 몇 시일까? 아침 9시? 아니면 밤 9시? 유대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 우리가 몇 시간을 빼면 되냐면 유대인들이 9시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6시간을 빼면 됩니다. 그럼 몇 시예요? 이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시간 단위로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3시, 6시, 9시 이런 식으로 해서 24시간을 12시간으로 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시가 바로 오후 3시.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오후 3시냐? 유대인들의 관습상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느냐? 3번을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3시에 즉 하루 일과를 마감하기 얼마 앞둔 한 3시간여 앞둔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하루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직계 제자만 11명? 2명? 가룟 유다 하나 있었죠? 가룟 유다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죄로 가슴 아파하면서 후회하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 남은 거예요? 11명.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시금 영입하는, 그래서 12명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본문 당시에는 직계 제자만 몇 명? 11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왜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왜 베드로와 요한 2명만 성전에 올라갔을까? 여기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을 딱 집어서 말하는 것도 일리 중요한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둘을 2라는 숫자. 성경에서 이 2라는 숫자는 무슨 수를 말하느냐? 증거의 수를 말합니다. 증거의 수.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판할 때도 어떤 일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몇 명 이상이 목격을 해야 되느냐? 2명 이상이 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이수, 2수, 이건 증거의 수인데 베드로와 요한 2사람만 언급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고 그를 기다리던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2사람만을 언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난 뒤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2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곱게 된 일을 사람들이 알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으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우리 서울에도 제일 유명한 대문이 무슨 대문이 있어요? 서울 옛날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 서울 시내 안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그 출입구로 대문을 만들었어요. 제일 유명한 대문이 무슨 대문이에요? 남대문이죠. 보물 1호 남대문. 그리고 지금도 또 있는, 여러분들이 옷 사러 자주 가는 동대문도 있습니다. 서대문, 북대문도 예전에는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성 안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도 4개가 있었듯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출입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도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출입구였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재물들이 오고 나가고 가지고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가 양이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 여러 개 중에 한 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미문. 이 미문이라는 뜻은 영어로 해석하니까 beautiful gate. 그럼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문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용스러운지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명이 또 무슨 별명이 있냐면 이 미문, beautiful gate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별명이냐? 골든 게이트. 왜 그랬을까? 눈치가 있다면 그 문이 골든 게이트라고요. 금문이라고, 금문, 황금문. 왜 황금문이라고 지었겠어요? 그 거대한 문에 금으로 더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가정집의 대문이 아니고 남대문만 해도 얼마나 커요? 커요, 안 커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 가보면 그 문보다 더 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미문에 그 문에 황금으로 덧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도금한 정도가 아니라 금물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금의 양이 거기에 투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짝이 막 번쩍거리고 황금으로 막 번쩍거리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우리 자매들 반지 하나만 껴도 어떡합니까? 아프지도 않은 머리를 괜히 아우 골치가 막 이러면서 반지를 자랑하잖아요. 요만한 반지인데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 문 출입구가 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위용스럽고 웅장하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출입문, 그 아름다운 출입문 앞에 지금 희한하게 누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옛날 성경으로는 이제 요즘은 장애인들도 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성경이 개혁되기 전에, 이제 바뀌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앉은 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앉은 뱅이인 사람이 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냐? 사람들이 들쳐매가지고 그 성전 출입구 앞에다 딱 갖다 놨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쯤 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몸의 형태는 장애인이었고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어요? 구걸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거지라고 하면 또 거지 같지가 않아요. 뭐라고 해야 거지 같아요? 거지라고 해야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였다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참 이 엄청난 멋진 이 미문이라는 앞에 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직업은 남들에게 뭔가 구걸을 해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이 미문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충족하는 문이 미문이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그냥 개척교회 상가 2층에 있는 이런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무려 1,700억을 들여가지고 서초동 뭐 넓은 땅에다가 부지에다가 막 삐까뻔쩍한 빌딩 두 채를 쫙 올린, 그리고 지하철하고도 지하에 보면 지하철하고도 싹 통하는 뭐 그랬다가 요번에 법적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왜 그것을 시에서 혜택을 주느냐 이래가지고 그거 다시 원상복귀하게 됐어요. 원상복귀 하는데도 몇백억이 들어간대요. 참 이게 돈질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그 큰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 나 어디 무슨 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동 배제시장 뒤에 있는 이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저기요. 있어요, 저기 교회. 아니, 어디 교회예요? 이름이 저기 교회예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 교회 자체의 규모가 부족하고 개척교회고 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 즉, 이 미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허영심을 축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자신 있게 얘기하고 무슨 그 교회가 지가 세운 교회인 것 마냥 착각하듯이
그리고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믿음도 큰 신앙인 것 마냥, 큰 믿음인 것 마냥 착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영입니다. 종교적인 허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화려한 문으로 되어진 이 성전 안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비록 살면서 어떤 짓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내 편을 들어주셔 라고 착각하는 이 못된 교만과 자존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미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미문 앞에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의 허영심과 이 교만과 자만심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뭡니까? 그 큰 위용스러운 웅장한 그 아름다운 문으로 출입하는, 적어도 나는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갈 때 옆에 거지가 하나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돈 한 푼 주지 않을 사람인데 그 미문 앞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고 싶진 않지만 이것을 줘야 사람들이 나를 어머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어머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까 안 할까? 그 주변의 의식 때문에, 자기의 허영과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그 미문의 입구에 앉아있는 그 거렁뱅이에게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동전을 던져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먹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오늘날 누구를 말하느냐? 그 2000년 전에 먼 나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한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성도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왜 믿으십니까? 오늘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너무나 그 진리를 모르고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교만과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마치 오늘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거렁뱅이,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무언가 얻어먹을 것이 없을까 기대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의 중심,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특히 고3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가정이 좀 불우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 집 좀 평안하고 행복하고 좀 물질이 좀 넉넉한 부자 가정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온통 뭐예요? 이 기도의 중심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저 한 푼 받아서 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자 하는 이 안진뱅이, 이 거렁뱅이,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내 미래, 오늘 나의 삶, 오늘 나의 가정이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미래, 남들보다 더 경쟁해서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교인들을 잘못 가리킨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느냐? 결국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또 오늘날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 교회 나오면 명 낫게 돼 있어, 교회 나오면 앞날이 풀리고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 교회 나오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로 전도랍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도배하니까, 이런 말들로 도배가 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 벌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 잘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병 고치려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뭐 100%가 다 그렇다라고 하면 잘못이지만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이런 잘못된 오해와 이런 잘못된 신앙,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상가 2층 교회지만, 개척교회지만, 학생들밖에 없는 교회지만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옳게 깨닫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하루하루 하나하나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성전에 갈 수가 없었지만 예루살렘 안에 거할 때는 언제나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몇 번?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뭐 오늘 처음 이 예루살렘 성전 방문해가지고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처음 봤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봤을까요? 이미 여러 번 봤다라는 거예요.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수도 없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이전에는 안진뱅이의 모습이 내 마음속으로, 내 눈 속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왜? 성령 받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루 살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그동안 수도 없이 봤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속에 캐치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으면 이래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던 이런 모습들, 특히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꼭 말할 때 뭐가 들어가요? MSG, 양념이 들어갑니다. 양념. 그냥 말하지 않아요. 나 오늘 학교에 지각했어. 나 오늘 학교에서 늦었어. 라고 표현해도 충분히 이 의미가 전달이 되는 이 말을 우리는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오늘 학교에 차마 내가 입으로 말을 못하겠네. 열나 늦었어. 여러분들 열나라고도 안 해요. 지읒자 집어넣어가지고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나 오늘 학교에 많이 늦었어 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을 나 오늘 학교에 지읒 늦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나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 만날 때의 경험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참 까부는 인생이었어. 날아다니는 흔히 얘기하는 비행 청소년이어서 그 못된 말 막 담배 피고 술 다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대화가 이 양념처럼 18, 뭐 강아지 막 이런 것들이 말 단어마다 나서 단어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그 욕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발견했느냐?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죠. 그때에 처음으로 뱃속에서부터 난 예수를 믿고 태어났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역사가 17살 때였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저 교회 가서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진짜 내 인격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의 역사가 있는 때가 17살인데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냐면 학교 끝나고 애들하고 버스 타고 오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그 양념 섞인 그 무지막지한 욕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욕이 들리는데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잔뜩하고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 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애들이 왜 이런 말을 흔히 여러분들 말로 쪽팔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내가 그동안 욕했던 똑같은 부분인데도 그전에는 모르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슬금슬금 어떻게 했을까? 같이 모여있던 친구들 사이에 뒤쪽으로 슬금슬금 나 여기 친구 아닌 무리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 좋은 말 놔두고 이런 말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대화할 때 막 18 어쩌고저쩌고 하던 이런 말들이 들리니까 이제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부끄러워지는데 그때부터 끊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삶의 변화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늘상 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던 그 사람이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냥 흩어 지나가던 이 사람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보이는 역사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5절 그 안진뱅이 보십시다. 바뀜이 없어요. 이 사람은 늘상 지나가는 사람들의 허영과 종교적인 어떤 자만심을 이용해서 구걸을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왔다. 건수 하나 잡았다. 누구 하나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온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보통 한 1,000원씩 줬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5,000원 이상은 줄 것이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주겠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필요한 5,000원, 10,000원, 하루의 일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자, 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기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은 돈 한 푼 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점점 다가가더니 딱 하는 말이 나 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줄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기대를 했어요. 그럼 돈이 아니면 혹시 끼고 있는 반지라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개척교회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괜찮았어요. 경제적으로. 옷 입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잠바 같은 거를 그 아웃도어 블랙야크 같은 거 신상으로 다 입으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 노숙자 하나가 그 자기 교회 입구 앞에서 막 그 옷도 안 입고 이 겉옷도 없이 그냥 일반 티 정도만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콕 하고 자고 있더래요.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겨울에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산지도 얼마 안 되는 그 잠바를 그 아웃도어 비싼 40 얼마인가 뭐 얼마 줬다는데 그거를 그냥 벗으셔갖고 그냥 입고 그러셨대요. 몰라 후회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도 돈은 없어? 그럼 뭐 딴 거 반지라도 빼주려나? 아니면 옷이라도 벗어주려고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기대한 거와는 전혀 다른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7절, 8절 제가 7절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여기 보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가 뭐였냐면 늘상 보던 그 미문의 안진뱅이 거렁뱅이였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성령 받은 이후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주목했다는 말은 그 사람 인생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아이고 저거 마귀 새끼 교회도 안 나와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저대로 살다가 결국 이 땅에서 하직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생이 끝나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니까 그 지옥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불쌍해 안 불쌍해? 꺼지지도 않는 그 유황불에 타도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통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통증이 뭐라고 하냐면 불에 타는 통증이래. 불에 타는 통증.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불이 꺼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이거 끝도 없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그 뜨거운 불 활활 타오르는 불에 그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타거나 소멸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거기 가면 뭐 살이 지글지글 타서 무슨 삼겹살이 되고 그게 아니라 그 고통만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의 그 타들어가는 고통만 느끼는데 이게 언제까지 느끼느냐? 영원토록. 이게 지옥의 현실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거 예수도 안 믿어 사탄이요 마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요.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전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고 저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직하게 되면 이 땅의 생이 마감하게 되면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 여러분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거 없어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게임 할 때 알죠? 왕이 되면 시키는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왕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할 것이 없는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지옥도 그래. 진짜로 불에 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가나 저들은 믿지 않다 이대로 죽게 되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부모들이나 형제들에게 예수 믿어 교회 가자. 그 가자는 방법도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막 충만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뭐 우리 교회 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니면 축구 한판 하러 가자 라고 표현을 하든 어쨌든 아직 믿음이 없을 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느끼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러이러한 계기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형도 같이 가자. 누나도 같이 가자. 언니도 같이 가자. 엄마도 같이 가. 아빠도 같이 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돼요. 천국 가는 가정 돼요.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뛰어 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에 찬송했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만 출석한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미있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그 나이 때부터 이 사람 뒷장을 보면 몇 살 정도 됐냐면 나이가 40여 살 됐어요. 40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 밑에 있을 때 한 20살까지는 부모 밑에 있었다고 칩시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은 무언가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을 하기 시작했을 텐데 무려 20여 년 가까이
구걸하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미문에서. 성전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2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전 문 앞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한 번도 성전 교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도 했는데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간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그 삶의 모습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받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이 사람은 드디어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어디로 갔다고 8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난생 처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여러분, 이 미문의 사건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기적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은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이 미문에 앉은 이 사람처럼 돈을 구걸하고 뭔가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혜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앞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온통 이것만 간구하고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속에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이 모습 속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이끌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부러졌던 건강하지 못했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앞날 미래를 구하는 출세하는 삶을 구했던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건강한 예배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가정에, 학교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에 결국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착하고 바르고 참된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며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 땅에 모든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바라고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왜? 교회 나가는 이유가 온통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만약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절에 가도 그건 통합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가도 그건 통해요. 왜? 심지어 무당한테 찾아가도 내 잘되기 위해서 돈 주고 복채 내고 뭐 굿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종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종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었다면 이 병든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고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바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